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보증으로 주심으로 그의 놀라운 자비를 기꺼이 보여주셨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은 바 되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상으로 희생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도르트 신조 강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의 오후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오후 예배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를 성실하게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시험과 시련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더 많은 요인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터인데 부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아니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부디 물질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셔서 열렬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도르트 신조의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분명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뼈대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또 골조가 되어서 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대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도록 그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강의에 이어서 오늘 이 두 번째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죠. 그런데 문제는 신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자신이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정확한 발견, 깨달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면 뭘 할 것이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뭐 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인생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질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그냥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한 인생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잘 먹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신의 모습이 뭐 좀 다를까요? 숨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부패가 시작되게 될 때 그러면 잘 먹고 잘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뭐가 좀 더 늦게 썩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다 똑같단 말이죠. 다. 그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자신이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정직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직하게 깨닫는 것에서부터 인생에 뭔가 의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은닉하고 기만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사악함으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중대한 구원관의 오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적당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패스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문제가. 왜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진리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심각한 고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문제가 영생을 다루는 문제가 이런 진지함이 없이 어떻게 그냥 슬쩍 대충 아무렇게나 적당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구원관의 가장 큰 결함은 앞에서 적시한 바대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영혼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대면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수 믿으니까 쉽게 배도하고 쉽게 죄 저지르고 쉽게 불신자들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타락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본물 터지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앞으로도 어떤 경악할 일들이 교회와 신자
성직자 안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오늘날 기독교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을 진단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내 자신만이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만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쉬운 구원으로 한국교회가 일관해 왔기 때문에 결국 참된 신자가 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래서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런 다수의 교인들과 그리고 사명받지 않은 성직자들을 세운 결과가 지금의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이런 추악한 몰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탐욕, 똑같이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똑같이 잘 먹으려고 그러고 잘 입으려고 그러고 폼 좋게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다스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올바로 인식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주님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가장 선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실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대속주이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분이라는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진정한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간파하고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프롤레타리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주 훌륭한 CEO야.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지도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아주 저급한 것이고 절대로 성경이 허락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주 훌륭한 CEO다. 개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들이에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둔갑해서 설명하는 자체가 중대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으로 그렇게만 성부와 성자를 인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칼날 같은 공의가 그분의 속성의 중심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전무한 인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신조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되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묘사는 다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듣기 좋고 달콤한 말들로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다 포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 속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을 갈망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올바로 영혼 가운데 뿌리 내린다면 그는 분명하게 회심의 은총을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신조가 말하는 이러한 선명한 인식의 내용을 쫓아서 성부와 성자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그저 또 한 사람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 정도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 자신이 밝히신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 그분의 어떤 그 사역,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덮어놓고 자꾸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하나님에 대한 묘사, 예수님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따라가다가는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이러한 교리적 이해와 깨달음을 바탕으로 뿌리내려져야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종교적인 습관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 양.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도님들이 가르쳤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계획되었고 진행되었고 마침내 성취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감격적인 사실 앞에서 언제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총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올바로 뿌리내리지 못할 때 그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나무가 결국은 가뭄에 어떻게 돼요? 그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든지, 혹은 큰 물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서 떠내려가 버리든지, 결국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물 같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이불에 덮어놓고, 제습기를 갖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환풍기를 들어서 환기를 하면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단위에 올라서 설교를 하고, 얼마나 괴기스럽냐고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 철저한 위선과 가식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등 종교가 부패하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목회자의 죄가 은폐되고 엄폐되면 이것이 나중에 알려질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로 큰 어떤 무리를 일으키게 된다. 늘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자주자주 언급했던 말씀들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아놓고 거듭난 척하면서 예수 믿으면 그 결과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슬퍼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당신은 참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당신은 돈을 더 좋아하는 거죠. 세상이 더 좋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내고 공격하고 찌르고 자르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불을 토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돌이킬지 말진데. 자신의 신앙이 스스로 보기에는 참되다고 여기고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구원을 이해하고 자신이 바로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로 확신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추악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나라,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국가와 민족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미약한 지식과 그 얇은 지식에서 비롯된 지극히 불안한 자기 신념만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깊이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되기 전까지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게 이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아주 뛰어난 경전과 이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위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종교의 타락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차라리 단순하게 얘기해서 정한수 떠놓고 오늘 몇 번 기도해서 느티나무 아래에서 10번 해야 되는데 5번밖에 왜 5번밖에 안 해? 한 번 더 해. 이런 식의 종교는 어렵지 않아요. 그건 또 금방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토템미즘적인 저급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믿는 척 하면서도 전혀 마음으로는 안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절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이 고등종교의 위험성이에요. 고도의 위선과 가식이 먹혀 들어가는,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그것을 은폐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고등종교 안에는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믿음 없음이, 그 뿌리가 진리 위에 내려워져 있지 않음이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계기로 지극히 불의하고 불법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구원을 얘기할 때 열매, 구원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신자에게 합당한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제든 발각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거짓되고 위선된 이런 신앙들, 참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구원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는 자들만이 언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가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조아리고 숙이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 말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부동의 목표를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오셨던 그런 신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응? 그냥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기고만장한 그런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복음의 의미를 다 100% 알아야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는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의 정교한 깨달음들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그렇게 진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는 평생을 진리 안에서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그렇게 해서 성도를 견인해가고 계시는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과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물어볼까요? 언제부터요? 가난하기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국계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대학교 앞에 이렇게 됐나?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의식을 가졌나? 옛날에는 그런 거 했잖아요. 6시인가 5시 되면은 애국가 울리면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하고, 없는 애국심을 막 그렇게 만들어내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애국심이 생겼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언제 생겼어요? 배움을 통해서. 이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아온 세월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의식을 갖게 된 거죠.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으며 어떠한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존립해 오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공부하고 또 내 자신이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미국에 어렸을 때에 이민을 간 사람이든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하루 종일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수업 받고 뭐 수다 떨고 뭐 햄버거 사 먹고 축구하고 그럴 때는 몰랐어요. 집에 와서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딱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처럼 안 생겼거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나는 동양 사람이지. 나는 황인종이고 내 조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지. 나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이런 거 다 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왔고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성경 안에서 수많은 담론을 가지고 그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비로소 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가진 신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모르고 믿어요. 그리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 인간은 어떤 존재고 도대체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세상은 왜 존재하는 것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고 왜 결혼을 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명실상부한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지식을 신봉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내가 30살에 우리 저 교단에서 최연소로 목사 됐어요. 교단 법은 30세 이전에 목사를 주지 않아요. 저 감리교는 뭐 25살, 24살도 목사, 저 과정만 다 통과하면 안수를 받았지만 우리 이 교단은 목사의 최소 제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살에 과정을 다 마쳤는데도 2년 동안 그냥 강도사 생활을 더 했죠. 그리고 30이 딱 돼서 정말 이 교단에서 최연소로 목사가 됐어요. 뭘 알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한 7년 신학 공부했어도 다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왜 안 그랬겠어요, 저라고.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지성을 쏟아부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연마하고 연구하고 그 깊은 진리의 의미들을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벗겨가면서 그렇게 진리의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영혼에 부딪혀오는 희열을 경험하면서 제가 더 단단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누군가 저에게 교인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아파트 50평에 좋은 차에 이렇게 오시라고 단 복음주의로 목회하라고 복음주의로 개혁주의 다 집어치우고 청교도 다 집어치우고 복음주의로 하면서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목회하시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이제는 뭔가 분명한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에이, 이 길이 꼭 그 길일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잖아. 좀 다른 곁길로 돌아가고 좀 꼭 이 방법이 아니라도 그렇게 가면 되지.
진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런 식의 사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증거는 뭐냐? 전에는 이렇게 요동이 있었어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뭘 뜻하냐? 견고해졌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건드려도 흔들리지도 않고 됐어. 필요 없어. 됐습니다. 그런 얘기 저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호해졌다는 거죠. 아주 분명히, 아주 명쾌해졌다는 거. 내가 가야 될 길. 난 뭐 때문에 죽어야 되고 어떤 것에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이게 아주 명쾌해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진리의 깊이가 일천할수록에 어떨까요? 흔들리네. 바람 풀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이 안에 분명한 뭔가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세우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죽여라. 날 죽여라. 내가 그 칼이 무서워서 내 믿음을 팔겠느냐. 빨리 나를 죽여라. 난 한시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쫓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수록. 이 젊을 때일수록에 제대로 된 말씀을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하나하나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기웃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걸 보고 그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바대로 그 진리의 정초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벨직,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배워라. 이것을 잘 연마하면서 이 문답서를 가지고, 이 교리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그대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진 이래 지금의 기독교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는 빠르면 우리 당대에 이제 기독교가 환난과 핍박의 박해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신지 묻는 겁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또다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시겠죠.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냥저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부질없는 수다 이런 걸 가지고 가족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다 허비하겠습니까?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은혜인지, 인간은 얼마나 미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부디 깨달아진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사무쳐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언제나 우리 안에 유지되고 충만하게 될 때까지 진지하게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중지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게 저나 여러분이나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를 부디 바른 길로, 바른 믿음의 길로, 신앙의 정도로, 이 세상 사람 다 이 진리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이 진리의 길을, 이 좁은 길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매일 밥은 안 먹더라도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